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취미 중에 하나가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예요. 전도사의 취미치고는 굉장히 조금 특이하죠. 그냥 취미로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 전국 일주도 갔다 왔고요.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거 싫고 많이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오토바이들은요 자동차 면허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면허가 있으면은 스쿠터 조그만한 것들은 탈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진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면허가 굉장히 문제죠. 왜 문제냐면요, 너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강대상 정도만한 그 폭이 있는데 차선이에요. 차선인데 이제 거기를 가서 기역자 모양으로 두 번을 돌아야 되는데 선을 두 번 밟으면 떨어집니다. 발을 내딛어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조그마한 오토바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무서운 아저씨 탈 것 같은 정말 큰 오토바이 있죠. 그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합격률이 낮은지 10명이 보면 1명이 붙습니다. 합격률이 10%예요. 그래서 거기 면허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자기 면허 시험이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떨어졌든지 붙든지. 근데 이분들은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떨어졌든지 붙든지 도대체 누가 이 시험에 붙나 보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해줘요. 저 사람 통과했다고. 되게 재밌는 건요, 그 자리에 퀵서비스 하시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만 타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떨어집니다. 되게 재밌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왜 그 시험을 봐야 될까요? 왜냐면은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보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 걸리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로 바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 이종 소형 면허라 그러는데 이 이종 소형 면허는 어찌 보면은 그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가지 조건인데요. 이 구원에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단 한 가지 조건을 물어보았던 인물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았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해석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간단히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앞절, 이 10장의 앞절을 보아하니 수많은 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앉아서 강론하실 때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던 예수님이 아이들 나에게 나오는 걸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명씩 긴 시간 동안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셨는데요, 피곤하기도 하셨겠지요. 그러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나이가 굉장히 젊었던 모양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교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젊은데 율법 교사였으니 어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살던 이 청년은요, 아무리 율법을 자신이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더 큰 불안함이 오죠. 내가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난 정말 100% 지키고 있었는가? 더 큰 불안함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타당한 추측을 해보건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타오르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불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참 재미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답변하시길, 너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명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을 얻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걸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10계명은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자기가 이거를 다 당당히 다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10계명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당연히 지킬 수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서 뺏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한 개가 걸린다면 바로 그 구원의 조건에서 박탈이 되는 것이요. 10계명을 얻는 구원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의 대답은 어찌 보면은 틀린 대답이죠. 자신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혼내주시지 않으시죠.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비록 좀 어설프긴 했는데 이 청년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거짓말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이 청년을 사랑하셨으면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단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은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너도 얘네 12대자처럼 내 제자가 되라라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이 청년이 이걸 지켰으면 13번째 제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이 청년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왜 시작부터 문제였냐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이 호칭을 통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불안함을 잠재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는 현명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청년은 율법 교사였다는 사실이죠.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곧 이 청년, 예수님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두 번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설사 우리가 아무리 정말 유명해져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노벨 평화상이.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10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운전 이야기로 제가 시작했으니까 운전을 할 때에 20년 동안 무사고 그리고 한 번도 신호위반 과속을 하지 않았을지라고 한다라도 단 한순간 신호위반을 하면은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아무리 잘 운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순간의 신호위반을 경찰한테 가서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운전 잘했는데 봐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청년의 마지막 문제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청년의 마지막 문제점은 그 청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두 가지 대답으로 청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청년이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셨냐? 첫 번째,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거부하진 않으셨거든요.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냥 끝내셨죠. 선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돌려서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청년은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였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이 청년에게 있었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발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청년이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건네시죠.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가 제일 확실할 때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가 가진 재물을 모두 기부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재물을 모두 바쳐야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재물을 모두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지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교회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자 굉장히 놀랍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왜냐?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2명이나 부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부자였죠. 성경의 대표적인 세리가 또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대답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얘기하죠. 내가 부당한 것을 전부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대답을 예수님이 그래서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누가 있나요? 마가가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다락방 크기만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던 거죠. 그것도 위치도 굉장히 오늘날로 따지면 역세권인 성전 바로 옆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가가 이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이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 합리적일까요? 우리 같이 21절 보도록 할까요?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예수님의 대답이 합리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이 돈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면은 그 재물만큼 하늘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정말 그 청년의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죠. 돈으로 접근하니까 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거 주는 거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시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너가 잘못했다라고 혼내고 끝나셨겠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보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고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의 재물로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정말 재물을 다 넘겨버리고 청년이 알거지가 되는 걸 원하셨을까요? 옆에 세리 마태와 마가가 있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청년에게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내 우선순위로 삼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 버리진 않았거든요. 삭개오도 부당한 걸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지 재산을 전부 버리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우린 이 성경을 모두 읽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듣자 어떻게 떠납니까?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슬퍼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슬퍼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이 순간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에 변론하지 않았으니까. 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년이 머릿속에서 고민했겠죠. 재물일까 영생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영생을 그 순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청년은 이 행동을 통해서 앞서 본인이 지켰다고 이야기했던 10계명을 모두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어겼을까요? 1계명이었던, 여러분 10계명의 제 1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순간 이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자신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 1계명을 어긴 순간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해 평하시길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부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낙타는 결코 자기 스스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 결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 이 청년처럼 율법을 잘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탄도 하나님을 믿죠. 사탄도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알고 믿지요, 실제로.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늘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재물을 포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전 죽기 직전에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재물을 포기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얼마나 물질적인 종교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임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과 율법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노력이 모두 잘못됐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28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실제로 버려야 되는 걸까요?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둔 나의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기를 결단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이 굉장히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둘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가진 소유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게 되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처럼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